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억되는 감사뿐만이 아니라 잊혀진 감사의 이야기거리들이 회상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픔, 힘겨움, 불만족스러움으로 기억되는 일들조차도 우리 삶의 귀한 자양분으로 삼게 될 수 있기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따뜻하고 즐거운 말로 말씀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쏟아지는 뉴스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경제 위기와 정치 불안과 관련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는 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연대하며 살아가지 않고서는 세상은 점점 좋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고집과 복잡한 셈법을 동원할 때가 아니겠지요. 어떻게든지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서로 합력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마저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두 가지 희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거역하고 또 자고하는 이들을 보면서 가소로워 웃음을 터뜨리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엄정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진실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선지자와 같은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김교신 선생, 그분은 성서조선에서 조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제의 폭압적 지배로 인하여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웠던 1942년 2월, 선생은 늘 다니던 기도처 옆에 있던 물 웅덩이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얼어 죽은 개구리들이 그곳에 사체로 묻혀 있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생은 그 사체를 조용히 애써 신중히 수습하여 땅에 묻어주고는 혹시 살아남은 게 없나 싶어 웅덩이 속을 유심히 재차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웅덩이에는 개구리 몇 마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전멸은 면했구나. 다 죽은 것은 아니었거라는 생각과 함께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둔하긴 해도 죽음을 면한 그 개구리들을 보면서 선생은 그 시대의 신락 같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는 이 글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았기에 곧 성서조선을 폐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화라는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무리 희미해 보일지언정 희망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지금 어느 구석진 자리에서 울려지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광장의 뜻 있는 외침은 세상을 불안하게 하거나 그저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이기적 외침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마치 대변하듯이 외치는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그 속에 속한 우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묻고 확신케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삶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 속에 묻힌 불씨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불꽃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잿더미를 보면 마치 불꽃이 사그라진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살포시 다가가서 후 불기 시작하면 이내 불꽃은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욕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왜곡하여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빛 진리의 빛이 비춰들기를 간절히 빕니다. 혼돈을 넘어 생성되고 있는 질서를 보고 절망의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빛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 속에 자주 언급되는 이 죽음의 이미지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매우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여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신음하듯 고통스럽게 내지르는 소리를 눌함이라고들 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름답게 치장된 언어보다는 어쩜 약자들의 신음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났던 하갈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전제 정치하에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의 울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시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냅니다. 5절 6절에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소박한 사람이란 순량하고 소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을 순박한 사람이라고 뜻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런 이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떼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선 또한 외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위보다 더 큰 무게로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일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듭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캄캄했던 그의 내면에 불 하나가 밝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을 이렇게 향하여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지거라.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간신과 사랑이 지속됨을 이루는 말이겠지요. 평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부활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구원 체험을 아주 간결하게 8절과 9절에서 요약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그의 영혼을 마치 거미줄처럼 옮아매던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생의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하게 느끼고 무책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곧 나태함이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생임에도 불구하고 힘껏 살아내지 못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에 사로잡히곤 하지요. 약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지친 이들은 냉소주의자거나 역사 비판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싫고 비판적으로만 보이고 불평불만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셔서 책임적인 주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시인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하루에도 몇 번 눈물이 글썽글썽 이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눈물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눈물이 나죠. 또는 뭔가에 감동했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물과 같습니다. 이런 눈물은 어쩜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비통하고 애통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소망 가운데 내딛는 기쁨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그를 눈물의 예언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족들이 겪는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에 깊이 감염되듯 틀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이라고 예레미야서 9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야말로 세상을 맑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억울함, 절망감,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세상에는 억눌리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잘 안 된다라고 낭망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소설 전쟁과 신부를 보면 어느 노인 야나로스 신부에게 이런 말이 들려집니다. 바다가 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거기로 흘러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중보하시며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끝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의 살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이 존엄한 인격을 누리며 살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지요. 세상에는 정말 우리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참 많습니다. 자꾸 넘어지다 보면 무릎에 멍이 들고 또 심지어 이마도 깨집니다. 문제는 정신적 괴로움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아픔, 상처는 이내 회복될 수 있지만 마음, 정신적 괴로움은 참으로 오래 갑니다. 넘어짐이 반복될 때 사람은 누구나 자신감을 잃곤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 쌓여져 갑니다. 좌절에 빠진 영혼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뿐이고 더러는 자기 생을 부정하고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든든히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은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거친 돌짝밭을 걷는 것처럼 고단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쩜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10절에서 고백하지요. 고통이 그를 속이 무른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오히려 그를 저력 있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난리장판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산다라는 것은 자기 좋을 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 뜻 이루며 살아가겠노라. 그런 자를 어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로 숨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웃들을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며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역경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역경마저도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 이끄는 바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이와 같은 가사가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2절, 13절,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12절을 줄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능력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는 그 사랑의 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공급받아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한 기쁨이 있을 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른 목을 축여주실 것입니다.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 그 지혜,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케어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유통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꾸는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는 어떤 잔이 들려 있습니까? 구원의 잔입니까? 아니면 욕망의 잔? 진노의 잔입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는 살기 너무 괴롭다고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 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또 물으며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고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시원한 구원의 샘물,
기쁨의 샘물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속한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라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 척박한 땅에서 증언하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우리 몸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마땅히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무언가가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 감사는 소망의 감사입니다. 지금까지의 감사와 더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미래적 시점의 감사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가 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며 행하는 유익한 즐거움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